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말씀 확립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해가 안 돼 있다,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잘못되겠죠. 또 기도도 잘못 이해돼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모슬렘들의 기도 하루에 3번씩 정말 철저하게 하죠. 또 불교인들도 보면 108번 절을 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문제가 오는 거죠. 무속인들도 한겨울에도 막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잘못된 기도도 상당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 기도,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부 다 문제가 오게 됐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바르게 되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의 그 주제 중에 아주 지금도 우리가 생각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붙잡아지고 그걸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자기의 느낌 따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만났던 그 일리아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정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 말씀 정리 자체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 이게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신비하게 체험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큰일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전제 조건인데요. 보면 진짜 복이 있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눈에 보이는 죄를 엄청 지었다 이 말이보다는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함이라는 단어, 세 단어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중에는 열심히 사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들의 꾀, 이들의 길, 이들의 자리,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꾀는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일종의 처세술 같은 거 아닙니까? 처세술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누구처럼 살라. 그 다음에 이들의 길, 그 길은 대부분이 야망을 위한 길이고 성공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미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다 이뤘어, 뭐 이런 사람들, 아 나는 성공자야. 과연 그것이 복이겠는가라는 거죠.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시편의 시작입니다. 진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즐겁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생각나는 사람. 아무리 이렇게 해서 말씀 생각나고 말씀 따라가고,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느 시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순히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거 이것만 아니라 말씀을 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서 그것을, 그 기록된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말씀을 왜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들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 반대로 해요. 뭐냐면 삶의 규모를 다 갖추고, 그죠? 어떤 삶의 성공을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이 바르게 돼야 돼요. 말씀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삶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순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잘못되고 무너진 규모를 세워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의 무슨 부족한 부분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정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삶이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다. 이거는 영지주의자처럼 우린 영만 따라가, 이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영적인 부분, 말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삶도, 방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살 건가,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생각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죽음도 복음 안에서 죽어야지, 복음 밖에 죽는다? 그건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그거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도 복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부터가 표현이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난 그것도 난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섹스피어널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 햄릿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결국 언젠가 다 죽잖아요. 이번에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까? 근데 지금 역사상 잘 보세요. 전쟁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자, 죽는 것은 뭐 전쟁하다 죽기도 하고 운 없어 죽기도 하고 죽는 겁니다. 사람은 뭐 갑자기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죽는 건 다양해요. 그리고 그게 뭐 얼마 안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오래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다양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정리가 되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정리 안 돼 있으면요, 난 무조건 난 오래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넘어서 사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가깝게 잘 알고 지내고 있던 우리 청주에 공진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이번 때 보니까 암에 걸리셔가지고 좀 투병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참 인격적으로도 인자하고 또 우리에게도 참 신앙에 참 귀감도 되고 하는 분인데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전화 한번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뭐 그래서 아직 전화 받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전화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노예 때 앞두고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 전달해온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걱정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셨겠어요? 지금 75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뭐. 복음 안에 있는데 뭐. 그러면서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복음 정리가 되어야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복음이 오직. 그냥 복음을 대충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한 개인도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말씀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첫째, 구약 말씀은 어떤 거냐?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요. 구약은 우리 흔히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신약 성경이다 그런데, 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실은 율법입니다. 자, 근데 율법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한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율법 하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놓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뭘 느끼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제대로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만 잡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하구나.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지?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는 오로지 율법만 지키다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깨닫도록 준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크리스도를 알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도를 내가 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는 거 뭐야? 말씀의 규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한테 이럽니다. 이놈의 새끼, 너 말 안 듣지 않으면 나가 죽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합시다. 이 말의 의미를 못 깨달아가지고 아들이 그거 듣더니 나가 죽어버렸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놈의 새끼, 너 말 안 듣는다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말을 왜 이렇게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지. 죽으란 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다 지켜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다 지켜봐라. 이 얘기는 지킬 수 없죠, 인간이. 그럼 그래서 저는 못 지킵니다. 어떻게 이걸 지키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건데, 너 말씀을 다 지켜거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손톱 발톱 빠지도록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쉬지 않고 기도만 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할게. 나는 24,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너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때마다 나를 찾아.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난 너가 24 함께 한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스토커요.
이럽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늘 지키신단 말이구나 이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자녀한테 부모가 너는 어디 가든 늘 나한테 전화해야 돼 그랬더니 가서 일도 안 하고 맨날 전화만 하고 있다. 그건 머리가 진짜 머리를 그냥 달고 있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24.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에 어제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같이 식사하고 대화도 나눠서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같이 선교 현장에 대한 포럼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산에 있는 우리 강익수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한 4시간 가까이 포럼했어요. 원래 그 목사님이 뭐 했냐면요. 성경 암송 무슨 그 강사였어요. 그분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걸 목표로 해서 그걸 합숙 훈련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 얘기가 거의 신약 성경은 다 외웠었대요. 마태복음 딱 첫 줄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웠었대. 그 자기 말이 그러더라고요. 참 미친 짓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은 됐대요. 목회자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다 외웠는데도 뭔가 모르게 이상하더래요. 마음이 허전하고 그 외우고 나면 늘 그 문구 하나라도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란 게 아무리 확실하게 외웠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또 시달리고 틀리지 않아야 돼. 근데 이건 아닌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우는 게 다일까?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왜 말씀을 무조건 외우려고만 했지 내가?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딱 그만뒀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한동안 계속 왔었대 옛날에. 왜 안 오냐고. 그러면서 강사님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참 관심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외우던 분이 갑자기 그 말씀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 얘기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말씀의 전 핵심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핵심이 중요해요. 말씀의 핵심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알아야 돼요. 뱀의 머리를 짓밟은 주인공이에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가 예수라는 거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짓밟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사단에게 농락당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울왕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사울왕 사단에게 잡히면 완전히 이게 왕이지만 완전히 인생 실패야. 이세벨 그랬죠. 아합 왕 그랬죠. 므낫세 그랬죠. 사단에게 잡힌 자 골리앗 그랬죠. 그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저주재앙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피제사, 희생제사, 보혈의 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혈의 피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 특별히 무슨 색깔이 다르고 그것이 가치가 많이 나갑니까? 그게 아니고 그 대속의 은혜가 대속이라는 말이 뭔지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순양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이게 대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 처녀의 아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어떻게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이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답은 엉뚱하게 찾은 거예요. 답은 유대인들이.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던 겁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재앙을 벗어날까? 거기에 궁금증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서 매일 암송하고 뭐 했던. 근데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던 거지. 오늘날 불교인들도 아닙니까? 108개의 번뇌, 뭐 인간의 그 고뇌가 돼요. 생로병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도 시작이 질문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석가모니가 그 인생은 왜 태어나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왜 죽는가? 왜 인생은 꼭 다 저렇게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가? 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석가모니는 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없다고 하는 쪽으로, 무라고 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으니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문제 질문의 답은 이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답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 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당신이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야, 그거 너 어떻게 알았니 그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도 왕들도 그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매다가 다 떠났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인 네가 알다니 대단하구나.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을 때, 믿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죠? 구원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확하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정확히 믿고 정확히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달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그거를 내가 알고 그걸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라. 전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그 강익수 목사님하고 한 4시간을 얘기하면서 선교에 관한, 지금도 뭐 강 목사님도 끊임없이 선교 현장을 다니니까요. 뭐 남미 갔다가 이번에 팔라완 갔다 와서 팔라완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이제 팔라완 뭐 이야기 이게 목적은 아니고요.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쭉 같이 나눈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저는 9월 19일 날 그 미얀마 어디 하자 아르메니아 가는데 이 강민수 목사님은 10월 첫 주에 제가 나오는 그 주에 그러니까 10월 아마 3일인가 4일인가 우리 그 노회 할 때죠. 그 노회 할 때 미얀마 들어가시더라고. 또 2주간 사역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미얀마 들어가는 좀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는 중에 공통적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함께 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가장 먼저 현장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학생을 모집하는 것보다 먼저 교사를 먼저 준비시키고
사병을 모집하기보다 먼저 장교를 모집해서 훈련시켜 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목회자를 찾아 세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개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보고 말았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더라. 지금까지 관례상.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목회자를 먼저 찾아 세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서로 공통적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인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12사도부터 찾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서로 한 거죠. 지도자를 빨리 찾아 세워야 된다. 자, 그런데 과연 미얀마 이번에 가면 본인들도 200명 정도, 근데 그 뭐냐, 현지 목사 200명 정도를 이렇게 모시고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제자를 찾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남미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 말씀 알아듣는 목회자가 한두 명 나오면서 남미 사역의 문이 열린 것처럼 미얀마도 그렇게 가야 된다. 평신도들을 지금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순서는 먼저 목회자를 빨리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성공적인 것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팔라완 사역의 성공 예입니다. 팔라완에 거기에 다곶 전사 이런 목회자를 먼저 세워서 놨더니 갔더니 이게 전도운동이 막 번지더라. 그런 성공한 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왜 필리핀 바기오 선교가 실패했냐면 바기오는 그 정혜권 선교사님이 평신도부터 먼저 찾아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평신도들은 뭐 사업적인 사업이라든가 개인적 상황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다 바기오를. 그 지금 바기오가 교회가 거의 미자립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찾아 세우는 걸 안 해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있을 땐 된 것 같이 보였는데 다 흩어지더라. 그래서 팔라완에 성공한 예를 얘기 쭉 하면서 같이 미얀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보고도 이제 그 얘기 한 거죠. 목사님도 무조건 이번에 가거든 제일 먼저 찾을 게 목회자다. 진짜 전도운동할 목회자가 있는가부터 찾는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목회자가 만약에 복음에 반응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을 다른 일에 관심 갖지 않도록 오직 복음과 전도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임 목회자를 만들어야 된다. 남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좀 경비가 들고 해서 좀 방치 놨더니 이 사람이 다시 그 택시 운전 또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구에 있는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그분한테 생활을 보내주기 시작해서 당신 그거 하지 말아라. 그냥 오직 우리가 하는 말씀 듣고 우리가 포럼하고 그리고 전도하라. 우리가 생업은 전담해 주겠다. 그랬더니 제대로 자리를 잡더라.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미얀마에 가서 목회자를 만나면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줄 목적을 일단 그거부터 정립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르메니아 가서 목회자를 만났다.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명자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그 사람들은 헌금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가 또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인 변화돼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확률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생활이 안정이 돼 있으면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미상 목사 같은 경우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산업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가이오 같이 브리스 아굴라 같이 산업인 팀이 딱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아르메니아 가서 만약에 거기서 어떤 중요한 사명자를 찾아서 세운다 한들 지속해서 이 일만 하십시오라고 할 만큼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선교 전략을 좀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낀 거죠. 그 얘기를 같이 어저께 이제 꾸준히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역자를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통역자가 시원찮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남미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통역자를 하나 데리고 갔대요.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그분의 아들인데, 한국에 있는 아들인데 스페인 말을 한다길래 데리고 갔대. 통역 처음 해보는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스페인어 공부 전공을 한국에서 하는 아이인데 스페인어를 좀 한다 그래요. 갔더니 통역이 이게 버벅거리는 장난이 애들이 얘기하면은 그 뭐지요? 메시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역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원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스페인어 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급하니까, 그래서 뭐 시차가 많이 안 나니까 연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국말 하고 그럼 거기서 영상으로 통역해주는. 그랬더니 이 통역이 2, 3초 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참 말하고 오면 한참 있다가 말이 나오고 한참 있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쳐다봤다가 영상 쳐다봤다가,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다 끊겨버린. 그래가지고 3일을 갖다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고 나서 나중에 보았더니 메시지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아, 통역 준비가 시급하구나. 그러면서 나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통역은 가능하지만 이중 통역으로 사역은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 말하고 한국말하고 러시아 말 다시 아르메니아 말 또 하고, 그거 피곤해서 안 듣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듣는데 누가 어디 가서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 한 사람이 다시 또 한국말로 또 전달해주고, 아니 중국말로 중국하면 사람이 다시 또 한국말로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중통역, 삼중통역이 시급할 때는 하지만 사역에는 절대적으로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할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죠? 지속할 수 있는 조장이 될 만한 목회자 찾아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전담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통역이 가능한 통역 사역자를 찾아서 세워내는 거. 이 두 가지가 급선무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야가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수족처럼 해주니까 여기 와 있는 다민족 만나서 메시지하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통역자가 준비 안 됐다, 다민족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통역자 준비가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현장 놓고 같이 우리가 정리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일단 가서 제일 먼저 조장을 찾는 거다. 두 번째, 찾은 조장을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 팀이 구성돼야 한다. 그리고 통역자가 준비돼야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나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역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되는 거죠. 여러 목사님 중에 아르메니아 마음을 담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 조장 팀이 구성돼요. 저만 가서는 안 되고, 계속 제가 매달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안 들어가는 날은 다른 분을 보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아르메니아를 만약에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도 제 역할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산업인들, 어차피 산업인들의 모임, 그래서 OMS 클럽이라고 그런 클럽들을 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 쭉 하면서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키죠. 결국은 베드로가 현장에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이 메시지 전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도성이 완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질병으로 누워있는 중풍병자였던 에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가 그 질병에서 치유됐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야 현장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말씀은 반드시 현장에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어떤 한 개인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하는 거, 그거는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교회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증거를 위하여 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말씀은 현장에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르메니아 선교를 놓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지금 함께 헌신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는 저 혼자 단기 사역처럼 한번 갔다 오지만, 이 사역이 꽃을 피려면 지속적일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의미에서 사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물어보니까 강익수 목사님은 본 교회에 매달 10만 원씩 그냥 선교만을 위해서 하는 OMC 클럽 회원이 본인들 교회에는 지금 30명이 있대요. 매달 그냥. 그 30명이 모아놓은 것 가지고 본인이 사역을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뭐 다는 못 도와줘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하는 팀이 교회 5교회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교회가 연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역자를 세워놓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역, 이스라엘의 그 지금 예루살렘에 사명자를 찾아서 세웠는데, 그분한테 본인들이 매달 80만 원 보내주고, 그리고 사역을 전담시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한 예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기 남미는 지금 대구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강 목사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쭉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함께 포럼하면서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선교 플랜 어떻게 짜야 하는지 좀 서로 깊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말씀이 정확히 확립된 그 사명자,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할 사명자,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